요셉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길을 떠났던 한 사람,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했고 또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망자처럼 살기도 했고 때로는 억울한 피해자처럼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야곱 자신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험악하고 고달픈 세월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오자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하나씩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지 17년 만에 147세의 일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을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마지막 절인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의 장래는 그의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이다 보니 애굽의 국장처럼 치러질 만큼 규모도 컸고 그 애도 기간이 70일이나 되었습니다. 거기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도 7일 동안 그 애곡하는 기간이 더해졌지요. 우리 전익염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게 지난달이죠. 작년 12월 4일이셨는데 101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살아생전의 그 모습이 눈에 생생하게 어려 있는데요. 오늘이 보니까 46일째 되는 날이더군요. 만약에 야곱의 장래였다고 하면 지금도 장래 기간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이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절반인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 야곱의 장엄한 이 장래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50장에 이 정도로 읽어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창세기의 긴 이야기가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야곱의 장래가 끝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애굽 땅에 다시 돌아온 후에 묘한 긴장감이 맴돌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불안해졌습니다. 왜 불안해졌습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늘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들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안심하고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안 계시는 상황이니 요셉이 자기들에게 다시 복수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한 생각이 든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참 현실적인 장면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마음과 이 감정, 묻어두었던 그 두려움, 그 시간이 덮어준 것처럼 보였던 이 과거의 죄책감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또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인생은 어떤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의 문제가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셉이 원한을 품고 자기에게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지금부터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형들이 행한 이 악한 일들을 따져보자면 먼저 당시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것, 그리고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에 요셉을 몹시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에게는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러니 다 이복 형제들인 것이죠.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마지막 12번째 아들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형제인데 어린 시절에 엄마 없이 자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또 특별히 편애해서 키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내려갑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둘째,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자 맏형인 루벤이 요셉에 대해서 즉각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를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우물에 던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3절, 24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요셉은 죽을 뻔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꺼내달라고 애걸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됩니다. 이어진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묻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끌려 내려가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들은 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을 벗긴 그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 같다고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들은 살인을 음모하고 또 실제로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고 또 동생을 인신매매로 노예로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거짓말로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는 자신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물론 요셉도 알게 되었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와 같은 형들의 상황들을 다 알고 이미 용서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의 인생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분명하게 용서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질책도 어떠한 징벌도 내리지 않고 조건 없이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냥
용서받았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그들의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에 만약 요셉이 어떤 형태로라도 그 죄에 대해서 책임과 대가를 요구했다면 지금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다 용서하시고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쩌면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두려움과 또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역시도 요셉의 형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크든 작든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함께 안고 울고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던 겁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멀리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의 싸움에 승리하며 마음에 죄사함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형들이 감히 요셉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대면하기가 두려워서 어떤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들의 말을 전달하는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기서 형들이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일컬어 요셉에게 말할 때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봅니다. 얼마나 요셉을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당시 요셉이 초강대국 이집트의 국가 권력 서열 제2위였으니 신분상의 격차 때문에도 편하게 말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어쨌든 요셉에게 전하는 이 요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 그것을 유념하라는 것이죠. 내용은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어도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라 하는 말인 것이죠. 이게 진짜 유언으로 남긴 말인지 아니면 그 형들이 둘러댄 것인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학자들은 이것이 거짓말이거나 지어낸 말일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유언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이 아무래도 요셉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로 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내용은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복잡하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면 되는데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 지은 자가 뭔가 설명하려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을, 그리고 뭔가 할 말이 있으면 뒤에 한마디 정도 덧붙이면 상황을 설명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정 갖다 붙이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갖다 대면 상황이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면 될 것을 지은 죄가 크다 보니 앞에 복잡하게 붙는 서술이 많은 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처음으로 이제 용서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창세기 45장에서 서로 화해할 때가 있었죠. 이때는 요셉이 일방적으로 형을 용서한 모습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지도 모르죠. 왜 그러냐면 애굽의 총리로 알고 있었던 이 총리가 갑자기 동생이라고 형님이라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 얼마나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이라고는 아마 꿈에들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형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는 남아있는 과거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형들은 요셉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그 마음속에 과거의 죄와 악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들의 마음처럼 그 안에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안에 죄와 잘못이 찜찜하게 남아있지 않도록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죄와 우리의 과오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의 고백을 전해 들은 요셉이 울지요. 왜 울었을까요? 늦게라도 자신에게 용서를 구한 형들의 모습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일까요? 요셉은 형들이 안쓰러웠을 겁니다. 왜? 이미 용서한 지가 십수년 전 일이고 자기에게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오랜 세월을 그 불신과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을 형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한편으로는 허탈감도 느꼈을 겁니다. 요셉의 울음의 의미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형들이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직접 요셉에게 찾아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형들이 직접 찾아와서 하나같이 자신을 낮추고 납작 엎드려 요셉 앞에 절을 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요셉 앞에 엎드리는 장면, 요셉이 어린 시절 꿈을 꾸고 형들에게 달려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앞에 둘러서 절하더이다 라고 했던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일제히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형들이 요셉에게 내리는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형들은 진심으로 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원한이 없기 때문에 그 요셉이 그 입을 열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모든 죄를 판단하고 결론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 요셉이 바라보는 인생관 또 신앙관,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셉의 눈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편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는 법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형들이 자신에게 한 행동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잊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부인하거나 또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괜찮다고 그것을 덮어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는 행동이 나를 해하려고 한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고 말하죠. 요셉은 자기 인생을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여기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 가족에게, 왜 내 집에 이런 일이? 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요셉만큼 억울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단 한 번도 자기 계획 뜻대로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기가 꾼 꿈을 토대로 어떤 평탄한 인생을 계획했을 겁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청년의 때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집안일을 총괄하면서 다시 일어설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감옥이라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을 때 이제 풀려날 것이다 라는 작은 희망을 뿜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잊혀진 채로 또 긴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처럼 이제 좀 나아지려나 싶을 때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요셉의 인생과 정말 딱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말씀 같습니다. 요셉은 그 긴 시간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뒤늦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도 모든 뜻을 다 이해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인생은 너무나 억울하고 환경만 바라보면 인생은 너무나 불공평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읽히게 되고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버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사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과정, 요셉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의 흉년의 때에 저장된 곡식으로 기근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의 가족 70명 그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기근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 이것을 요셉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요셉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요셉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한 이 요셉은 다시 한번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19절에서 그 형들이 친히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용서로 끝나지 않고 형제들과 또 그 형들의 가족들을 돌보고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말로만의 용서가 아니라 미래의 책임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이처럼 과거의 삶이 해석되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백두에 야곱과 함께 베델의 약속을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과거, 버거운 삶의 현재의 삶,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엮어갈 이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요셉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를 나아갈 때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주 안에서 거하고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로운 우리의 삶의 태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요셉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금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전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